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크리스천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세월은 항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이제 3월달이면 이제 꽃 피는 개나리가 피는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의 봄은 얼마나 폈는지,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경계할 것도 다 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또 남자들이 집에 있을 때 가스를 켜놓고 가스가 계속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썼으면 그것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크리스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또 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뭐 한다고요? 많고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뜻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겹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멸망에 우리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점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는데 나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것은 철저하게 뭐에 주의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잠언 16장 20절 한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크리스천으로서 경계할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볼 때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말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를 기뻐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멸망이면 강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데 다수가 아니라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났고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생존했던 사람 중에서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누구예요? 일단 강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다수가 딱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줬고 또 만나 매출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두령을 뽑아갖고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예? 미리. 이 정탐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예? 정탐꾼으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일 갖고 온 열명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그 12명이 다 각 지파의 리더인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서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는 뭐가 갔다고? 외뜨기? 예,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받고 그 10명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을 바라봤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한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이 경계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0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악입니다. 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10편 1편 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 뭐냐? 예. 성경 말씀에 나오죠. 예. 우상 숭배가 악한 것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다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뭐하는 자가 되지 말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랬어요. 그 8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어떤 점에서는 영적 간음입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예,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예, 탐심,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도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가 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뭐를 경계해야 되냐?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봅시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 하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뭘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 아이돌을 아이돌을 뭐지?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을 여러분들이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예수님보다도요 BTS를 더 좋아해. 어떤 사람은 뉴진스를 더 좋아하고. 예.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뭐하는 자가 없다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세븐틴을 더 좋아해. 어떤 사람 물어봐요. 나이 드시면 세븐틴이 뭐하냐고 나한테. 세븐틴이 보면 한국 아이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를 뭐 좋아하고 또 어떤 이제 영화 배우나 가수도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모든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참 범사 유용하게 좋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문하게 뿌립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돼서 만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 자기 스스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게하시 아닙니까? 엘리사 밑에 있으면서 뭡니까? 물질도 탐하잖아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뭐냐면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다 돈이 뭐냐면 마귀가 아닙니다. 돈 범사에 유용하기 좋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 얼른도 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21절 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가를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한다면 마몬의 힘에 빠졌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뭐하는 자들?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음행하지 말랬잖아요. 음행이라는 게 바로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는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고자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세상 풍조에 하고자 교회를 떠나 아예 믿음을 떠나 그냥 세상에 푹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당에 총재가 됐어요. 참 성이 뭐지 장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를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서정을 통해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 말라 했어요. 우리는 자를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 우를 따라가는 자도 뭘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푸틴이 말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다.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이 그 공산국가였지. 이번에 그 터크 칼슨하고 인터뷰할 때, 요새 이런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미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서 푸틴 딱 말하잖아요.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이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갖는다. 동로마, 서로마로 가려졌잖아요. 그때 크리스찬니티가. 근데 뭐냐면 서쪽에 있는 카인이 동쪽에 있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거야.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거 언론인들 통해서도 다 말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다 불탈 것입니다. 지금 이 불타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예수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정치 노름에. 예. 정치를 하려면 목회를 간두고 거길 가든지. 예. 우리는 예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예. 주민들 막으리까. 그렇죠? 이 주하는 세상, 예,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어떤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거기에 막 열을 내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 애국자예요.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잃어버린 경제 영토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영토? 경제 영토. 경제 영토면 무역 영토. 우리가 수출했던 나라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정치인들 탓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무능한 정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10명,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 좌파든 우파든 그 정치들을 욕할 그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소돔과 고모라는 정치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되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음의 헤드쿼터 본부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뭐냐면 북한도 복음화되게 해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도 복음화되게 해주라고. 그 일본도 복음화되고 동남아시아도 복음되고 요새는 제가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누가 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을 주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경계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9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하려면 하나님 시험하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를 시험하냐? 예,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하나님, 이거 이해는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그것만 시험해야 됐지. 10절부터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뭐하여? 그것이 뭐야?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다. 근데 11조는 뭡니까?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10분을 정한 거예요. 100원을 벌었는데 10원 11조잖아요. 근데 100원 먹고서 일어나면서 1원 11조라면 벌써 숫자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고서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민수기라는 게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영어로 하면 넘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 개념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들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다음 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험하려면 11조 이해는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11조 이해는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이 경계할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원망의 쓴뿌리를 다 성립을 다 태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삶이 하나님께 잘해준 거 우리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은 뭐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또 우리 대접을 하더라도 원망 없게 대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자기의 있는 분수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분하고 뭐지 원망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은 아예 완전히 뭐냐면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봅시다. 모세와 원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게 하매.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랬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랬어요. 주를 시험하지 말랬어요. 원망하지 말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경계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한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힘들고 어렵을 때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나간다면 하늘 다 복을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하니까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계할 것인데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 넘어지면 앞잡이. 또 말들 교만은 멸망도 나와요, 단어가. 근데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 읽어봅시다.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 마음의 교만과 겸손은 멸망과 존귀로 나오고, 또 교만과 거만의 양따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데, 거만이 뭡니까? 스스로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기 이제 마음껏 자기가 막 정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성서의 모든 분들은 감사, 겸손을 나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왜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거든요. 성경에 말이 나왔잖아요. 악에 대해서 나와서 안 나와서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악을 즐겨하지 말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봅시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경계할 거 이를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때부터 여러분들 삶에는 돌파성이 형통함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간절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경계하기 위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오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